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내용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꽤나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완벽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와장창 깨버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대충돌, 그리고 이에 대한 개혁주의 청교도의 흥미로운 분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혹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도가 그것도 너무 심하게 다투는 바람에 아예 팀을 쪼개고 갈라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사도들은 늘 거룩하게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움직였겠지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 완전 기둥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말 그대로 맹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성경은 이 치열한 싸움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가 이 끈끈했던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의 대충돌 사건을 돌아보고요. 둘째, 과연 교회 안에서 갈등은 타당한 것인가 질문해봅니다. 셋째, 본질과 비본질적인 싸움을 어떻게 분별할지 살펴보고, 넷째, 청교도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원칙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뼈 때리는 교훈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대충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그 생생한 역사적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죠.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였어요. 이제 막 2차 여행을 계획하면서 의기투합하려던 찰나에 쾅! 하고 폭탄이 터집니다. 이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죠. 사실 이 청년은 예전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팀을 팍 이탈해서 고향으로 훌쩍 돌아가 버렸던 좀 뼈아픈 전력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선교 여정 중에 일종의 탈영을 해버린 셈이죠. 자, 이제 2차 여행을 앞두고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두 위대한 사도의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는요, 그야말로 긍휼과 기회의 사람이었죠. 조카이기도 했던 마가 요한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거죠. 반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사명과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여행은 진짜 목숨을 건 영적 전쟁터였거든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중도 포기했던 사람을 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역 현장에 다시 데려간다? 이건 전체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솔직히 둘 다 너무 일리가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쓰라린 결별이었죠. 결국 바나바는 자신의 굳은 신념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훌쩍 떠나버렸고요. 바울 역시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꾸려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영적 동역자가 하루아침에 각자의 길로 완전히 갈라선 기독교 역사상 손에 꼽히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과연 타당한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들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듯 다 믿음이 없어서 저러지 하고 섣불리 정죄해버려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관점이 참 시원한 해답을 줍니다. 그들은 교회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 땅의 성대들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엄청난 거장들조차 가치관이나 방법론의 차이로 심하게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은요, 공동체 내의 갈등이 단순한 신앙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위로하듯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분별. 자, 이제 이 갈등이라는 게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바로 본질적인 대립과 비본질적인 싸움을 구분하는 건데요. 먼저 비본질적인 싸움은요, 한마디로 내 기득권, 내 명예, 내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인정받냐를 따지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사단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참히 파괴하고 말죠. 하지만 본질적인 대립은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올바르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건강한 목적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기심이 빚어낸 충돌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마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바울과 바나바의 대충돌도 서로를 향한 개인적인 앙심이나 미움에서 시작된 비본질적인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려는 은사가 유독 강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품어내는 사랑의 은사가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가치관이 꽝 하고 부딪힌 거죠. 두 사람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똑같았지만 단지 그곳을 향해 가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주제, 청교도적 갈등 해결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본질적 마찰이 생겼을 때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걸 풀어냈을까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놀라운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짚어볼게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는 일치를, 모든 것에 사랑을. 와, 정말 대단한 문장 아닙니까? 갈등을 마주할 때 우리가 들이대야 할 가장 완벽한 잣대죠.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자유를 너그럽게 허락해주고요. 반면에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 앞에서는 굳건하게 뜻을 모으되 그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당장 봤을 때 그 두 위대한 사도의 결별은 그냥 너무나 뼈아픈 실패이자 안타까운 분열 같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였던 전도팀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바나바 팀과 바울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갔고 결과적으로 복음은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심지어 그 날선 갈등까지도 재료를 사용하셔서 훨씬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진정한 감동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다, 다투고 갈라섰던 그들, 그렇게 영영 끝일 줄 알았죠? 하지만 세월이 한참 흐르고 생의 마지막 즈음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를 씁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의 사역의 원칙 앞에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내쳐버렸던 그 마가를 훗날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자기 곁으로 다시 부른 겁니다. 비록 한때는 심하게 다퉜지만 서로의 인격을 깎아내리진 않았고 결국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해를 이뤄낸 그들의 묵직한 성숙함, 정말 울림이 크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오늘날 성도를 위한 교훈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를 우리 삶으로 쫙 끌어와 보죠.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대립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 이유가 혹시 내 긁힌 자존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 은사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시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을 틀려먹었다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저 나랑 은사가 다른 것뿐이에요.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툰다 해도 상대방을 인신공격해서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짓만큼은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겪고 있는 그 껄끄러운 갈등 말이에요. 그 갈등의 맨 밑바닥에는 여러분의 얄팍한 자존심이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자체를 아예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울과 바나바의 이 치열했던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수많은 관계에서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